위대하신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이 자리에서 이루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막대기와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저들의 삶에 들려져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변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리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옳은 것은, 모든 참된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남자가 무엇이고 여자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남성이 무엇이고 여성이 무엇인지, 남편이 무엇이고 아내가 무엇인지 세상에서 배우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혼란과 대립과 분열이 있을 뿐입니다. 오직 진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란 무엇인지, 남성이란 무엇인지, 여성이란 무엇인지, 가정이란 무엇인지 받으시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고대로부터 노동력이 강한 남성 중심의 삶을 살아온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힘을 지니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힘이 고대의 이 사회 특징에 특별히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 헤게모니가 주어지고 결정권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회고해 보면 인류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여성이 보조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꽤 많은 상당 문화권에서는 여성을 종속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민주정치의 기반은 사실 서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보아야겠지요. 그런데 그 민주사회의 기반은 토론 문화에 있고, 그것은 고대 그리스 문화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랬던 서구에서조차 여성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10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있네요. 뉴질랜드에서 제일 먼저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케이트 shepherd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1847년에 영국 리버풀에서 태어났는데 가족들과 함께 20살에 뉴질랜드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믿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뉴질랜드에서 기독교 여성 금주 연맹이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단체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의 악과 퇴폐 풍조를 사회에서 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920년대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에서는 특징적으로 아기를 낳으면 아기의 손목에다가 하얀 리본을 매줍니다. 그러면서 부모 스스로도 금주 운동에 헌신하고, 또 이 아기도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일에 헌신하겠다를 다짐하는 이런 것들을 필두로 해서 사회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풍조들, 퇴폐적인 풍조들을 실천적으로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단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 소속으로 활동을 하던 이 shepherd는 결국 이제 이 뉴질랜드 의회 사람들에게 여성의 참정권 탄원서라고 하는 문서를 제안합니다. 투표권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성들에게도. 당연히 거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좌절하지 않고 두 번, 세 번, 네 번째, 나중에는 전국 여성의 4분의 1의 이 탄원서를 받아가지고 와서 제출했을 때 드디어 표결에 의해서 아슬아슬하게이지만 통과가 되었고, 그리고 통치자가 서명함으로써 그 나라의 법이 됐습니다. 물론 그 뒤로 실제로 여성들이 투표소에 나오기까지는 역시 20-30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구 사회에 이제 퍼져 나갔던 것이죠. 1920년도에 미국의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1928년에 영국의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집니다. 1946년에 프랑스의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프랑스만 하더라도 채 80년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는 1948년도에 여성들에게 헌법이 세워지면서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세계 역사와 비교해 보면 비교적 빨리 주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노예를 해방하고 그 노예들에게도 참정권을 주었던 것이 1870년이었음을 고려하자면 흑인 노예들보다 50년 뒤처져서 여성들이 참정권을 받았다라는 셈이 되는 것이죠. 하물며 2000년 전에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그레코 로망 문화권에서는 더 했겠죠.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혹은 그들의 동등한 인간의 가치됨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복음이 떨어집니다. 복음은 기본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마치 놀이터에서 장난감 가지고 노는 이 놀이터에 폭탄이 던져진 것과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사상과 가정생활과 사회 구조에 급진적인 변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남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는 일이 벌써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 특징이 한쪽 극단에 치우쳐 있다가 마치 옛날 그 괴종리 시계의 시계추 생각해 보시면 좌측으로 치우쳐져 있다가 우측으로 치우쳐 있다가를 반복하는 것이 역사의 사건과 같아서 또 반대쪽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난 거예요. 남성과 여성은 동일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런 세상적인 것에 매일 필요가 없으니 그냥 주님께서 자유케 하신 대로 마음대로 살면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배경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유케 되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권리다. 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교회에서 질서도 지키지 않고 덕을 무너뜨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특별히 뭘 가지고 이렇게 다루고 있냐면 머리에 예배 시간에 머리에 뭔가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막 구구절절 따지고 있어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을 성경에서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설교자들도 사실은 이런 본문을 잘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치관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구절들이라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 전통이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 전통은 그냥 인간들이 해오던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가치관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는 세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재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처음부터 바꾸냐면 저항을 합니다. 바꾸지 않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남자라는 건 이런 건데 여자라는 건 이런 가정이라는 건 이런 건데 사회라는 건 이런 건데라는 자기 가치관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복음에 완전하게 순종한 뒤에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모든 가치관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뀌는 데 그래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한번 떨어지게 되면 변혁이 일어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의 실천적인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용서해라,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내 제자라고 세상이 알아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죠? 용서한다, 사랑한다. 근데 막상 내 속을 피부까지 긁는 정도로 괴롭혀왔던 나의 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야 될지 적용이 잘 쉽지 않죠.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하나인데 우리의 무지하고 무기력한 선을 행할 능력이 본래적으로 상실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기 시작한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주어져서 진리와 함께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있는 하나의 문화를 얘기한다. 교회 문화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맞을 겁니다. 근데 또 동시에 11절 뒤에 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것에 대해 논쟁을 벌이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논쟁 벌이지 말고 이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방금 말했었던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해야 되느냐, 혹은 예언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예언이라는 게 설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나와서 우리로 치자면 아까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여성이기 때문에 머리에 뭘 쓰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 친구들과 함께 성당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면 경건한 분일수록 여성들이 예배 시간에 이 하얀 뭔가를 쓰고 있죠. 이게 고린도 11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길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남자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여자는 써야 된다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막 논쟁이 일어나는 건데, 이걸 따지기 전에 먼저 첫 번째로 이게 논쟁이 된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당시의 문화권에서. 당시 바깥으로 나가면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고 당연히 여성은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당시의 문화권 속에서 하고 있었던 것에 당연하다 여기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토론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복음이 변혁적이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딱 생각해 보시면 여성이 뭐 남성의 종속적인 존재로 지금도 바깥에 나가면 그렇게 취급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구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구나라는 사상을 딱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바깥으로 나가면 옆집에 있는 김씨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여성은 내 재산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실제 내 재산 목록 중에 자기 아내의 이름이 들어가요. 종속적인 겁니다. 이 고대 그리스의 이 선생님들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연설가 중에서 데모스테네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연설을 이렇게 했어요. 여성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영혼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여자친구들이 있다. 우리에게는 육체적 쾌락을 누리기 위해 처녀들이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혈통을 잇고 집을 지켜주기 위해서 주부들이 있다. 다 따로 있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남봉꾼이 아니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지식인이 이렇게 악의를 가지고 혹은 냉소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에 대한 가치관이었던 것이죠. 고대 아테네, 그렇게 토론 문화가 발전하고 문화가 융성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고대 아테네에서 여성은 집에만 있어야 되고 또 열등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 학문이 가장 발전했던 그 도시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론 철학의 시조라고 부를 수 있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상가들도 자기의 대표적인 저서에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인용해 드리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그 유명한 폴리티카, 정치학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여성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성은 불완전한 남성이다. 불완전한 남성의 버전이 이 여성이다라는 것이죠. 여성은 이성이 부족하고 감정에 지배되기 때문에 지적으로 우월한 남성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여성은 불완전하고 차갑고 습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여성의 치아는 남성의 치아보다 적어 불완전하다. 역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생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악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가치관인 거예요, 이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 보시면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다. 12절 말씀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왔고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성경은 동등한 존재로 얘기해요. 이 2000년 전에 이런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핵심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졌다. 여기서 찾는 거예요. 인간의 존귀함, 남성 여성의 평등성과 동등한 가치를 가짐에 대해서는 이미 창세기 1장에 딱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꾸미는 부사 어구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창조시부터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다 안 그런데 딱 인간만큼은 남녀만큼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담도록 지어진 게 오늘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핵심은 인격성입니다. 인격성.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안 사랑해도 되는데 사랑하는. 그래서 진짜 사랑이 사랑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허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선택권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이게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닮도록 유일하게 지어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마 몇 년 전까지도 예수님을 몰랐다가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뭐 남자가 더 높고 여자가 뭐 더 낮고 높고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즉 여자들이 교회 안에 와서 공적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사회와는 달리 그곳에 나와서 지금 여성이 기도한다 이게 뭐냐면 공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혼자 골방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쓰고 말고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대표 기도할 때 혹은 설교할 때 여기서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적인 자리에서 예언한다라는 것은 설교 행위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 그게 설교의 자리라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 그랬죠.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설교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1세기부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이건 이제 오해한 시기들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논쟁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분들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서 적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같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 이 영광스러운 가르침이 당시의 사회를 이제 물론 이제 지배 계층인 로마 사회나 그리스의 주류 세력들이 다 바꾼 것은 아니겠으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에게 순복한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바뀌어 갔던 겁니다. 행복했겠죠, 당시 여성들이. 근데 그게 이제 당시에만 일어나는 일이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게 우리는 유교 사회였죠. 조선 시대에 남존여비 사상이 뚜렷합니다. 그죠? 그래서 남자가 굉장히 귀하고 하늘이고 여성은 땅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이 기독교 복음을 갖고 들어오고 이게 확산되면서 사회의 변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축첩제를 금지했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축첩 그러니까 첩을 두는 게 당연한 사회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남성의 만족이 되게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정실 부인도 있지만 첩을 여럿을 두어도 아무것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 심지어 자기 아버지 때에 첩이 있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지탄의 대상이 아니고 남성 중심 사회이고 남성의 만족을 따라서 사회가 움직여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겁니다. 아까 그 연설가처럼 기쁨을 위해서는 처녀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니까 기독교인들이 일부 일처제를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써 있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하는 명확한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 제도, 즉 결혼과 교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두 가지 제도 중에서 이 결혼의 정의가 매우 명확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그래서 이것에 따라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첩으로 두었던 사람들에게 지참금을 주어서 자유의 신분을 갖게 한다든지, 자기 아들에게 부인을 하나만 두게 하는 식으로 가르친다든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여성들이 이때부터 성명을 갖게 됩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무슨 얘기인가 하겠는데, 유교적 질서에 따라서 남성들은 이름값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여성은 제대로 이름을 지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개똥이 엄마 아니면 남편의 이름을 따라 아무개댁 이렇게 불렸습니다. 딸이 태어나면 큰년, 작은년 순서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실망감을 담아서 섭섭이, 말숙이, 말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건 아마 직감적으로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랬던 이 대한민국 사회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 고린도전서 11장 같은 이 메시지가 순종되기 시작하니까 딸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은혜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영애라고 짓습니다. 영원한 사랑. 인애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어지신 사랑. 사라라고 짓습니다. 너도 믿음의 여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성들에게 교육 기회가 제공되기 시작합니다. 이화학당 같은 여성 교육기관이 생겨서 당시에 여성들이 학교가 없었던 곳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개념이 생기게 돼서 여성이 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죠. 여성 병원이 설립되고 여성 의료인이 세워집니다. 그 사료가 좀 불분명하지만 아마도 대한민국 땅에서 2호 의료인이 여성일 겁니다. 박에스더 의사라고 하시는 분이 활동을 하셨죠. 나아가서 사회의 주도적인 인물로 사회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성 계몽이라든지 아니면 독립운동을 여성들이 리더가 돼서 하는 이런 사회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관순 열사가 그런 예죠. 이화학당을 졸업하고 나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서 독립운동의 앞장서는 리더 역할을 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그 복음을 진심으로 수납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과 질서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낳았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12절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당시 사회에서. 근데 이 말을 왜 할 수 있냐면 기독교인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서가 죄에 의해서 망가져서 가정이 망가지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고 지배하고 피지배하는 이 관계 속에 오욕의 역사를 살아왔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들어오게 되니까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12절의 표현이 참 멋있어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았다. 그럼 이러실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러니까 무슨 동화처럼 느껴지나 하실 텐데 하나님 참 멋있으신 분이에요. 이때부터 이 질서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실 때에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그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사실 갈빗대가 없어도 되지만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예요. 질서를 영구히 박아 넣는 겁니다. 타락하기 이전부터. 그래서 남성에게서 여성이 나왔다라는 것은 창조 순서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성에게서 남성이 나왔다, 이건 뭐겠습니까? 엄마가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 자연스러운 창조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고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왔다, 이건 뭐냐면 하나는 창조 순서, 다른 하나는 창조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는 표현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남성과 여성이 어떤 관계를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창조주께서 이미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으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지 마음대로 사회를 만들어 가니까 이런 사회, 이런 역사를 우리가 갖게 된 것이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그럼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해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삼위일체의 원리.
거룩하신 아버지 성부,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거룩하신 주님이 보내신 영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을 일컬어서 각각의 독립된 인격이에요. 각자 생각할 줄 아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나 가까우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뜻이 일치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다라는 것이 성경과 기독교인들의 고백이죠. 근데 이 삼위일체의 원리 속에 답이 있어요. 뭐가요? 우리 남성과 여성이,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를 이루어가야 될지의 답이 거기 들어있어요. 참 재밌죠. 3절 말씀 보시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알 것 같으나 모를 것 같고 성경 말씀인 것 같은데 왠지 기분 나쁘기도 한 뭐 이런 말씀이 여기 이제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 가치관이 이제 따로 있으니까 이런 성경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들만이 아니고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11장의 말씀을 오해해 왔습니다. 첫 번째 오해의 예는 남성 우월주의적인 예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세속적 가부장주의적인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야? 옳거니. 자기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막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남자가 머리래잖아.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남존 여비 사상 분명히 유교적인 건데 기독교도 똑같네. 이게 이제 대충 이해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져온 거고 지금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많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오류를 저질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성경도 가르친다. 남성이 우월하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실수를 했던 거고 또 하나의 반대편의 실수는 뭐냐면 획일주의적인 오해예요. 획일주의적인 오해. 그게 뭐냐면 이런 구절들은 남자와 여자가 기계적으로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기계적으로 똑같은 것을 어그러뜨리는 모든 사회의 구조는 다 악이에요. 다 타도의 대상, 파괴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심지어 기독교인인데도 이런 성경 구절은 영원한 진리가 아니고 당시의 문화에만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런 모든 구절들을 다 지워버립니다. 이런 분들을 일컬어서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비되는 개념이 자유주의자와 복음주의자가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대로 그냥 믿는 사람들이죠. 자유주의자들은 뭐냐면 성경은 어차피 인간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예수가 육체적으로 부활했겠느냐. 그것은 예수에 대한 큰 사랑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 뭐 우리의 죄를 위해 죽고 그런 건 아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면 된다. 윤리적 버전의 기독교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을 복음주의자들, 그리고 성경을 믿는다고 실제로는 자기들이 얘기하지만 그 믿는다는 게 뭐냐면 취사 선택에 따라서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고대의 어떤 편견 가진 인간의 산물로 받아들이는 걸 이제 자유주의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상에서 어떤 이제 기독교적 가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이제 쭉 나오는 답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유주의 기독교는 제 생각 속에서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한자어식 발음이 기독이잖아요. 그리스도교인데 그리스도가 주장하신 핵심 사상을 안 받아들이는 것,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그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교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구분은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자유주의 사상에서 주로 획일주의적인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이야말로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라는 이 사도 바울도 당시 남성 중심 사회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써서 그분이 실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차별을 조장하는 기독교의 어떤 구절이기 때문에 이건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신 거 여러분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책이나 인터넷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이분들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에요. 이분들의 목표는 획일적인 기능주의, 기계적인 평등주의예요. 세상이 부르짖는 이 정의의 한계가 있죠, 여러분. 막 정의를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놈을 세워놓으면 그 전보다 더 정의로운 세상이 될 거라고 기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전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죠? 세상이 부르짖는 정의의 한계인데, 마찬가지로 세상이 부르짖는 동등성, 공정함, 평등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계적인 평등 자체를 목적으로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는 평등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뜻은 목적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를 보조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섬겼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완벽하신 것인지, 따라서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신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사람들은요, 그냥 가정생활을 상식대로 하는데도 그 가정생활을 통해서 빛이 나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빛이 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 빛을 알아봐요. 어떻게 하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그 증거 중에 하나예요. 물론 사람이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그런 영광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남녀 간의 평등은 남녀 평등 사상 자체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으시겠지만 로마, 그리스 이런 사상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평등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그의 영광을 드러냄, 이게 목적되었기 때문에 이 평등이 유기적인 평등을 보여줍니다. 삼위일체적인 이해라는 것을 하나씩 생각해 보자면,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3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세속적 가부장주의의 사람들 말대로 하자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1등, 그죠? 그리스도는 2등이 되는 거잖아요. 열등한 존재인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높은 존재고 성자 하나님은 낮은 존재죠. 종속자가 되는 겁니다. 획일주의적인 렌즈를 가지면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이런 거야말로 남녀 간의 차별을 조장해오는 교리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사실은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마치 이런 오해에 따르자면 성자 예수님, 성령 예수님은 제껴놓고 아버지 하나님한테만 얘기하는 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꽤 오래전에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유명한 베니힌이라는 이 목사님이 이 현대 교인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 늘 물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취지로 쓰신 책이에요.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맨날 아버지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면 성령님 얼마나 서운하시겠느냐, 이런 논리예요. 성령님의 이름을 날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제가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러드려야 된다는 얘기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책이 팔렸던 그런 저자죠.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 매일 살아가야 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게 맞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령의 말씀하심을 너무 무시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주 예수의 것을 가지고 나 개인의 삶에 적용하여 가르치시는 이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돼요. 인생이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간다는 순례가 어렵지 않아요. 그게 즐거움이라고 얘기해요, 사도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나 보여주시면 그 하나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거 하시는 분이 성령님. 그 성령을 너무 무시한다라는 이 말은 맞았어요, 반으로. 근데 반 틀린 게 뭐냐면 성령님이라고 부르면 성령님을 안 불러드리면 얼마나 서운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사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동시에 부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한 하나이세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하시는 역할의 구분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구원을 계획하세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획된 구원을 실행하세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어디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런데 예수가 이르신 그 구원이라고는 하는 혜택이 그냥 모두에게 주어지느냐?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적용해 주셔야 돼요. 개개인의 신자의 마음 가운데 성인 남성 30대 초반의 유대인 목수 출신 남성이 나무에 달려 극형당해 죽은 게 당신의 죄와 상관이 있어.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특히 합리적인 교육을 받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성령만 하실 수 있어요, 오직.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을, 우주적인 구속을 우리의 개인에게도 이루어 가시니 이분들의 그 역할이 합쳐졌을 때 너무나도 선하고 완전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일을 하심에 있어서 우열을 가리느냐? 하나님이 1등이고 예수님은 2등이고 성령님은 3등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오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질서라는 것을 기계적인 평등의 렌즈, 누가 더 높으냐의 서열의 렌즈로 받아들이면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성경적인 페미니즘의 한계입니다. 비성경적인 급진적 여성주의 한계가 있어요. 한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비록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지만 페미니즘 운동을 급진적으로 하시는 분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인권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데 공헌을 했습니다. 인정을 해야죠. 사실인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가치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졌다라고 하는 이 평등 사상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분들은 성경은 부인하면서 그 결론이 세상에 퍼지도록 했어요. 이게 참 재미있는 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뚜렷해서 for what, so what, 평등해서 그래 그럼 평등 사회를 만들어 봐. 그러면 그 답이, 그 마지막 프로덕트가 정말 행복한 가정이냐? 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음속에 이미 답을 갖고 계실 거예요. 기계적 평등을 계속해서 부르짖을 때 어떤 사회가 되고 어떤 가정이 되고 어떤 부부가 되는지. 아마 좀 기성세대들은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반반 결혼 이런 얘기하죠. 그렇죠? 너도 몇 억, 나도 몇 억. 그리고 통장을 합치지 않아요. 너의 수입은 네가 관리하고 나의 수입은 내가 관리하고 심지어 이건 프라이버시야. 그러니 물어보지 마. 생활비 공동 통장에 집어넣어서 매우 공정해요. 정말 그죠? 정말 말할 수 없이 평등합니다. 근데 왜 통장을 안 합치냐면 결정적으로 이 돈은 나에게 귀속되어 있고 그리고 몇 년 뒤에 우리가 이혼할지 어떻게 알아? 그럼 괜히 가서 그거 가지고 소송하고 하느니 그냥 깔끔하게 끝까지 자기의 돈은 자기가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보다 합리적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묻습니다. 그게 결혼입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아마 의아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가정이란 건 그럼 도대체 뭐지? 사랑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사랑의 열매라는 건 결국 그냥 돈인가? 공평한 돈인가? 그렇게도 부르짖는 그 기계적 평등이 결탄코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다 이런 구절이 3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사실은 남녀 모두의 머리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그렇지만 에베소서 같은 데도 보시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할 때 되게 엉뚱하게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끌고 들어와요, 사도들이.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교회가 예수님 대하듯이. 우리 자매니들 좀 쎄하십니까? 여러분, 바람직하기로는 교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한 단어만 하자면 뭐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존중의 대상.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가정생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들이 이제 이러지만 그 다음 말을 들어보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이렇게 딱 단순한 말하는데 여기에 영원의 심연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포기하지 못할 게 없는 분이에요. 자기 목숨까지 내놨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를 따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늘 예수님이 사랑으로 돌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가 그래요. 남자가 여자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고 그를 아끼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작동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가. 아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으로부터 무엇을 받을까, 어떤 취급을 받을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이 존귀하게 될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상대가 잘 세워지기 원하는 마음. 이게 진짜 부모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없이 사랑해주고 용서하지만 그래서 따끔하게 혼내고 매를 들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제 삼위일체 원리를 적용하실 수 있겠죠.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똑같은 문맥이잖아요. 지금 삼위일체적인 문맥. 믿는 부부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가정이 누구에 의해서 대표된다는 거예요? 남편에 의해서 대표된다라고 하나님이 창조 원리 속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열등과 우열의 문제라고요? 아니라고요. 누가 더 세다, 높다, 낮다의 문제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러나 하는 역할의 구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대표되냐면 남편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대표되는 겁니다. 믿는 부부일 경우에. 그러니까 결국 가정에 있는 모든 혼란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질서가 침해되었을 때 우리 가정이 침해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잘못해서, 남편이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원리 앞에 순복하지 않아서 여기서 오는 겁니다. 많은 어지러움과 혼란이 사회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데 사실 그 회복은 쉬운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그의 생명된 원리 앞에, 그가 세우신 질서 앞에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남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대표하십시오. 그게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대표한다라는 것은 가정이 예배하도록 만들 책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딸린 모든 식솔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가르침으로, 타임으로, 때로는 설득으로, 때로는 대화로 예배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남성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남성의 멋있는 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가정을 대표하는 나의 부르심을 모른 채 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에서 예배하게 만드세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가정에서 예배가 세워지게 하십시오. 남편이 하지 않으면 가정 예배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라고 하는 이 즐거움과 놀라운 특권을 놓치지 마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는 독신으로 살아가시는 장년들이 있을 겁니다. 청년이 아니고 분명히 장년이고 독립적으로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가정을 이루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명시적으로 말한 질서와 약간 별개가 되는데 원리는 같습니다. 당신 한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삶의 양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대표자로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사도 바울도 독신으로 사셨어요. 초대 교인들 중에 장년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의 형태를 갖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었던 위대한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것은 영구적인 결핍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당당히 서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들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이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신부로서, 아내로서 남편에게 해야 되는 모든 책무,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행하시는 영적 결혼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로 살아가는 모든 장년들은 제가 아까 짧게 요약한 에베소서 5장의 원리를 반드시 관철시켜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결혼을 꿈꾸고 있는 청년들은 반드시 에베소서 5장의 원리를 영혼에 새기고 결혼하십시오. 그러면 다 될 겁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두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고린도전서 7장의 원리를 따라서 판단하십시오.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내가 이제 믿음을 가져서 정말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자꾸 방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대답했습니다.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한다면 절대 버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배우자와 자녀가 너로 인하여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런데 만일 믿지 않는 그 배우자가 너를 떠나기를 원한다면, 네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나는 더 이상 너랑 살기 싫다라고 말한다면 보내줘라. 네가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왜 그러냐 생각해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은 가정의 머리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아내는 영적으로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남편을 존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남편의 흠을 찾아내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어떠한 양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고 적용해서 살아가시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한 가지 문제를 더 설명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근데 11장에 나오는 머리에 쓰는 거 그럼 이제 우리는 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게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한테 왜 너네들은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건 또 안 따라하냐,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분이 아마 실제로 있을 겁니다. 이 머리를 덮는 문제는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공적인 자리에서, 즉 현대로 말하자면 대표기도를 한다든지 설교를 할 때 남자는 뭔가를 쓰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남자가 뭔가를 쓰면 수치스럽다. 여자는 머리를 덮지 않으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덮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왜 그랬느냐? 당시에 문화적 관습이 있습니다. 당시 이 지중해 사회에서는 여성들, 특히 기혼 여성이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를 가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정숙과 품위를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가리지 않는 여성이 있다면 있어요, 실제로. 그게 누구였냐면 매춘부들과 도덕적으로 부도덕하다 여겨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마치 우리 선조들이 정절과 품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비녀를 꼽잖아요. 그때의 느낌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것인데, 만약에 그 시대에 우리 선조 중에 머리를 이렇게 풀고 여성이 돌아다닌다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겠죠. 놀라겠죠. 저 사람 도대체 누굴까? 그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에 옷차림은 아무 관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혼란스럽게 교회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남자들 중에서도 막 여자처럼 복식을 한다든지 여자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남자가 이걸 쓰거나 혹은 여자가 이걸 안 쓰거나 당시 상황에서 써야 되는 관습인데 안 썼어요. 그럼 이게 죄입니까?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진다는 것은요, 절대적이고 영원한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바로 전에 우상제물 문제 다루면서 했던 말이 똑같은 그 말이에요. 우상제물 제사에서 나온 음식이에요 하고 누가 알려주면 사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귀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이고 그 음식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거 제사 음식인데요 하고 말하면서 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초신자나 VIP가 저 사람은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막 먹네 해서 믿음이 상할 것 같으면 제사 음식이라고 밝힌 그거는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게 바로 진리와 진리 실천을 잘 조화시켜가는 최고의 황금률이에요. 뭐라고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 적용해 보세요. 이거 벗고 쓰고 주님을 예배할 때 아무 관계 없어요. 빨가 벗어도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예배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드 비치에 있어도 됩니다. 뭐 안 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는 영원하고 한계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유익한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권 속에서 나는 자유하지만 초신자들과 아직 믿지 않고 계신 그 VIP들이 같이 있는 모든 장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무분별하고 이걸 쓰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성적 상징인데 저렇게 무분별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황금률.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죄거나 본질적으로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에서 빛으로 살아가고 복음의 소명자로서 살아갈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리는 시대가 변해도 동일하지만 그 교리의 적용은 시대와 문화에 적실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회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성당 다니는 분들이 이것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구절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로 해석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들은 생각할 때에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시대적, 상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똑같죠. 오늘날의 이 1세기의 이 문제와 비슷한 감이 있는 게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게 옷차림과 복식의 문제예요. 예배 시간에 나올 때 어떤 차림으로 와야 하는가. 그래서 여기 조금 기신자들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시절 기억하실 겁니다. 교회 오는데 그런 옷차림으로 와? 그죠? 교회 오는데 그런 머리 색깔로 와? 이런 시대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왜 갑자기? 제가 뭐 누구를 생각한 건 아닌데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는 어쩌면 그게 안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초신자들이 봤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서도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을 자제함이 유익할 수 있는 시대였던 거예요. 20년, 30년 전에. 그런데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게 과도한 노출의 문제예요. 남자든 여자든 사실은 자유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빨가벗고 예배드려도 된다고. 하나님 원래 우리를 지으신 완전한 상태는 옷이 없는 상태예요. 그죠? 그 상태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거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성적 기관이 부각되는 형태로 복식을 한다면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은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고 복음을 위함이며 개인을 위함이 아니고 공동체를 건강하고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지혜인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에 그런 차림으로 우리 교회에 온 분이 있을 때 그걸 용납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죄가 아니잖아요. 본질적으로 교회에 서고 넘어짐이 거기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문신을 하고 들어왔어요. 온몸에. 죄가 아니잖아요. 특별히 VIP들과 초신자들이 신앙 지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배워가야 될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더 하겠죠. 심지어는 교회에 오랜 기간 다녔지만 이런 것들이 아직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런저런 호기심과 또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쳐가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는 신앙이 성숙해 가는 자일수록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이 황금률을 가지고 점점 멋있는 사람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고, 그러나 동시에 아주 미숙한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이 와 있어도 전혀 정죄받을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을 자유롭게 합니다. 남자가 무엇인지 여자가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남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아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독신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에서 배우지 마시고 주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